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Extremes meet.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정반대의 것들인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통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잡지에서 이 순수 예술과 상업 예술에 대한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대중문화계의 스타들이 이 순수 예술가와 함께 일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A급 스타들이 무명의 예술 작품에 출연하면서 무보수로 일을 같이 해주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보면서 한 미술 이론과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수 예술과 상업 예술이 극과 극이라 할지라도 결국 통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이 점을 찾기를 거듭해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가장 고급스러운 미술로 알려진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미술도 결국 이 상인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만나서 작품 값이 급등하는 그런 부가가치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론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순수 예술, 상업 예술 결코 어울릴 수 없는데 어떤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통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극과 극이 통한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룹은요, 세 그룹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그룹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주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는데 먼저 바리새인들은 그 뜻에서부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리주의자, 곧 이교도들 또 죄인들 세력로부터 분리가 돼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구전들을 이들은 믿었고요. 특별히 보수적인 그 신앙의 칼라로 인해서 헬라 문화와 관습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또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타협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또 이런 이교도들과 함께 교류를 했고요. 또 헬라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도 매우 관대하게 모든 것들을 포용했습니다. 종교적인 권력과 유익을 독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극과 극의 상황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한 가지 통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 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심 분야가 똑같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각자 자신들의 기득권과 파워를 지키려는 것이 바로 그들의 통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두 가지의 질문을 오늘 말씀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던진 두 가지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믿음과 현실이라는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 현세와 내세에 관한 관심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이 내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던졌던 질문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질문이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은 세금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요, 오늘 우리가 내는 세금과는 조금 다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침략하고 지배했던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강제로 바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과 오늘 우리가 내는 이 세금의 성격과 분위기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묻는 것은요,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에 어떤 면으로 충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마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정치적인 어떤 반역을 꾀하는 그런 이유로 아마 로마 정권에게 숙청되셨을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헤롯 땅과 함께 손잡았습니다. 여러분의 헤롯 땅은요, 당시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분봉 왕이었던 헤롯을 충성했던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오직 정치적인 이유로 헤롯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함께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이들은요, 부활과 천사를 믿었는데요, 이것은 내세가 있음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활, 곧 영생을 주신다는 생각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율법과 전승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또 방대한 분량의 랍비의 문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해석하고 정리한 이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은요,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결국 이들이 놓친 것은 율법에 대한 그 본래 의미, 정신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정직,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들이 함께 드려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뺐다는 것이죠. 또 다른 내용이 누가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고르반은요, 특별히 바쳐진 성문이라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진 물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꼭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건을 가장하여서 결국 자신들이 본래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될 그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취했지만요, 마음의 중심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혹 은근히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이나 어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요,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를 치르면서 저를 포함한 몇몇 청년들이 주차 봉사를 맡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금방 주차장이 다 꽉 차서 저희가 이제 다른 곳으로 주차를 이렇게 안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주차하는 그 옆으로 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가더니 이미 꽉 차버린 그 주차장 앞 게이트에 차를 딱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 한 명이 정중하게 죄송한데요, 여기가 이미 차가 꽉 찼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새로운 곳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차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나이가 지긋하신 한 남성분이 내리시면서 갑자기 대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야, 빨리 문 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지금 교회인가? 어떻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날 그 청년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헌금도 많이 내고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면 무엇합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영혼을 향한 마음, 영혼을 배려하는 마음, 정말 은혜와 긍휼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그 영혼은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율법은 열심히 지켰지만요, 그 안에 은혜와 긍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던진 질문의 의도가 이거 아닙니까? 세금을 내냐 안 내냐 행동으로 지금 증명해 봐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의 모습을 봐라,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나눌 수가 없어요. 왜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는요,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행함도 중요합니다. 안 하면 안 되죠. 해야 되는데요,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동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노력대로 살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세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요, 현세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리새인에 이어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23절 말씀해 보시면,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 중에서 특별히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형사 취수 제도를 근거로 아주 난해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해석에 집중했다면요, 이 사두개인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집착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믿음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직접 나오지 않는 이런 부활, 이런 것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다른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아주 중요하게 믿고 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시든지 간에 결국은 한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우리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은요, 부활이죠. 곧 내세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또 내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실은 이들은 정반대의 경우였습니다. 당시 이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사독의 후예로 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공의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들이었고요, 특별히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현실주의자들로 그들은 매일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의 색깔이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에 부활이 없고 천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영적인 세계,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었다는 것이죠. 믿지 않았습니다. 꾸며낸 얘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불편하게 들렸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만 믿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한 철을 사는 메뚜기가 내년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그 부분까지만 믿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야, 좀 믿더라도 좀 그럴듯한 것을 좀 믿어라. 도대체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니,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는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요, 결국 하루살이의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라는 얘기죠. 지식을 갖고 이해하면서 살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요, 머리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읽었는데요,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되셨어요.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시면서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계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병원을 개업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푼이 아쉽고 또 지금 막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시간에 갑자기 이 남편 되시는 분께서 여름에, 가장 손님이 많은 그 여름에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비우고 선교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답답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나.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 의사들도, 친구들이 도대체 왜 성수기에 나가냐, 그냥 다른 때 좀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말 듣지 않고 선교를 다녔는데요, 첫 번째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그 병원에서 일하던 초신자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원장님이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병원 일에 가장 많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이분이 믿음을 갖고 선교를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과 머리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4절과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세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마치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두 가지가 아닐까,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 바로
현세와 내세를 제대로 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삐뚤어진 우리의 관점,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우리 모습 가운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현실에 치중한 나머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 양, 기복신앙, 물질 만능주의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세를 강조하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 무의미하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무시하고 도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 갱신 전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요, 콜로라도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시는 정성호 목사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그 내용 일부분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현세와 내세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현세에 대한 바른 관점을 회복하는 것과 연결된다. 현세는 아직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지배적인 권세 아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고통과 불의가 현세의 삶을 규정한다. 그리고 현세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다. 현세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변혁을 고대하는 여정 중에 있다. 하지만 이 현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 현세에 임했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현세 속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완성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내세이자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에서 두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발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또한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나라 법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열심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만 물들지 않아야 되고요, 더 뜨겁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 두 가지 지침을 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만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현세와 내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